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2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시대성과 본질의 균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작은교회 연구소를 섬기시는 이재양 목사님과 만남이 있습니다. 앞으로 라마나 스페이스 R이 이런 구체적인 작은 교회 사역자들 또 젊은 세대 사역자들이 연결되는 장으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여기서 모여져서 정말 하늘 부흥을 이루어가는 플랫폼이 되는 그런 장소를 꿈꿨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달려와서 이제 거의 막바지 작업에 이르러서 오늘 또 이런 만남들을 갖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이제 라마나의 스페이스 R은 바닥 공사를 오늘 진행합니다. 세밀하게 하느라고 공사가 늦어지지만 주님이 멋진 작품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계셔서 또 모든 공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우리 홍 사장님과 모든 함께하는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셔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한 목사님께서 라마나유스 이전을 위해서 소중한 후원을 아끼지 않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런 후원에 힘입어서 이제 어제 공사비 1,000만 원을 또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잔금 1,000만 원과 또 부대 비용들, TV, 냉장고, 또 정수기, 컴퓨터, 이런 부분들, 유튜브실에 들어갈 이런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신 이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현실을 만들어내심에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감동에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도 설렌 가슴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2절 3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감옥에 있던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오실 그분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이 임박한 현실 앞에서 확인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오늘 연약한 인간을 사단이 흔들어 놓는 거죠. 너 잘못 살았어. 네가 헌신했던 거 무슨 유익이 있어. 이러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흔들면서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지금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맞는지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 불안, 염려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오늘 확인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사명자는 늘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길 맞는지 사명자의 길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한 사람도 완전하지 못하기에 늘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해 가는 것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확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의 마음속에 염려, 불안, 의심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사단의 역사 앞에서 이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 오늘 이 불안에 떨면서 이 질문을 해야만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들은 이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다 인간이라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공사하는 내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된다고 외치지만 제 내면 속에서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고민을 제가 겪었던, 그래서 오늘 이런 세례 요한의 이런 질문이 굉장히 공감이 가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는, 그렇죠. 남의 실패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지요. 특별히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의 흔들림은 저같이 연약한 늘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참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단 한 번도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격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셨으면 바로 저는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가서 격려해주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격려하시며 그로 확신 가운데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자기를 찾아와서 질문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5절 6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게 메시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셨던 사역들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서 이 제자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거 맞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거꾸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족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본문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불행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임을 깨닫는다. 이것이 너희가 기대하던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알아라. 메시지 성경은 왜 실족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분이 오셔서 로마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유다를 다윗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 이 땅에 불행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줄 뿐 로마의 권력에 대항조차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그리고 급진적인 변화와 심판을 동반한 해방을 주는 구속자를 대망했는데 반해서 정작 예수님은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유대인들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마음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분이 맞나?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지만 어쩔 수 없이 당대의 흐름에서 예수님을 보니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굳센 역전의 용사들도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가 생각한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이런 흔들림을 경험하는 경우가 꽤 많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은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이란 삶은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대성을 갖추어야 하기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라마나의 스페이스 R도 시대성을 갖추기 위해 공간의 절반 이상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유 오피스 개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시대성에 갇혀버리는 것이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시대에 맞추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죄에 빠진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라마나의 스페이스 R의 시대성을 갖추는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핵심을 놓치면 큰일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저에게 경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굳게 지켜가되
그 형식은 시대성을 따라 과감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성을 따른 변화가 세례요한마저 흔들리게 하는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철저히 경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요한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약함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그렇게 흔들리며 불안한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함으로 믿음 위에 서는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특히 시대성을 따라 과감한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라마나요에게는 이 말씀이 더없이 아주 깊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뜻, 복음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주님은 특별하게 당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없는 시대성이 되지 않고 반대로 시대성을 상실한 복음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이것을 잘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해 봅니다. 주님,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이 종에게 총명과 지혜를 더하사 이 둘을 잘 분별하며 진리가 무력해지는 이 시대를 깨워내게 하소서. 주여,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라마나요 스페이스 R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다양한 사역자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대성 속에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맞나, 이런 흔들림이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한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성 속에서 정말 시대성을 갖추되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 구원을 이루고 하늘 부흥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